어제 함께 묵상한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오늘 다시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물론 베드로를 대표로 부르신 것이죠. 거기 안드레도 있었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입니다. 어저께도 여러분들이 많이 그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쉐어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정말 두드러지는 것이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말 적합한 반응이냐, 적절한 반응이냐, 더 나아가서는 올바른 반응이냐를 베드로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여러 그룹의 반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어저께는 가버나움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고, 또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의 그 회당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 적대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은 어땠습니까? 정반대로 예수님을 자기네 고을에다가 붙잡아들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니까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니까 굉장히 유익하다 생각을 했던 것 같죠. 그 두 가지 다 잘못된 반응이었고, 그래도 정말 제대로 보여준 반응은 시몬의 장모가 보여준 반응이었습니다. 열병을 고쳐주신 주님께 즉시 일어나서 건강을 회복해서 그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오늘 이 5장에서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 가지, 세 가지로 우리가 크게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배를 사용하시고 거기에서 조금 앉아서 무리들을 가르치는 것을 그 청을 들어줍니다. 그렇죠? 자기는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피곤하고 이제는 다 그만하고 그물을 이제 씻어서 이제는 이제 다음 날을 이제 준비하고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갈 데가 없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배가 필요했고 그 배를 단상으로 삼아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상황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아마도 장모님의 그런 병을 고쳐주신 분이라 그렇게 우리가 연결을 해볼 수가 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그 장모님 병을 고치는 게 나중에 나와요. 시간 순서로. 하여튼 간에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시몬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들은 소문이든지 하여튼 간에 예수님을 이렇게 좀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기를 잡는 그 업을 삼는 것이 게네사렛 호숫가다. 그렇죠?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다른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수금이란 뜻이 있어요. 수금. 악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네사렛이 좀 수금을 닮았다. 그래서 게네사렛이라고 표현하고, 거기는 특별히 이제 그 갈릴리의 북서쪽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북서쪽. 우리도 여기 레이크 워싱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레이크시티랑, 그렇죠? 이쪽 캔모어 쪽이 북서쪽인데, 가버나움이 그 동네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파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죠. 예수님 오늘도 그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으로 이렇게 계십니다. 근데 선생님만으로 계시는 게 아니죠. 그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 몇 시간이나 하여튼 말씀을 전했는지 다 끝난 다음에 이제는 시몬만 보이듯이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시몬이 또 응답하는 게 두 번째 반응이죠. 두 번째 반응. 이 반응이 굉장히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거의 마리아 수준에 가까운 순종이었습니다. 그렇죠? 처녀한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근데도 마리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고백했어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 불가능이 없으신 것을 믿고 그것이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을 한 마리아랑 굉장히 닮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잠깐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일단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은 어부, 자기의 전문 직종에 자기가 해봐도 안 된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해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이제 날이 밝아서,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물이요, 밤에만 사용하는 그물이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낮에는 이게 다 보이는 그물이었대요. 물고기도 다 보이니까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그물, 세마포로 만든 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 재료로. 근데 예수님께서 어부이신 예수님께서 어부가 아닌 아버지가 목수인 그런 예수님께서 어부한테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배경 설명까지 하면서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를 했지만, 우리가 다 같이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반응도 굉장한 반응이죠.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의 모든 상식과 자기의 실패를 넘어서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딱 한 번 내렸는데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찢어질 정도로, 찢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고, 그래서 두 배에다가 옮겨 담았더니 너무 무거워서 배가 막 잠겨질 정도로 그렇게 막 엄청나게 잡았다. 기적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아시고, 그렇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까? 물고기가 다니는 길을 다 알고 계시는 건가? 그렇죠? 아니면 그냥 아무데나 내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물고기가 다 그리로 가도록 하셨는지. 어쨌거나 엄청난 기적이죠. 예수님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많은 걸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만약 여기서 자기의 지금까지의 그 어부의 경력을 살려서 내가 여긴 빠삭하게 다 압니다. 해도 안 되면 오늘은 끝입니다. 그냥 발 닦고 자는 게 편합니다. 그게 나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내가 가장 잘하는 내 전문 직업 그 영역에서도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갈릴리 호수만 아시겠습니까? 물고기의 생태만 아시겠습니까? 베드로도 아십니다. 베드로의 깊은 마음을 아시죠. 베드로의 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이렇게 정말 그런 영혼이 지친 그런 상태에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이 순간에 베드로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베드로의 배를 조금 빌린 것도 주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지혜로운 일입니다.
베드로는 앞뒤 재지 않고 굉장히 정말 순전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정말 참 바람직한 그런 반응이죠. 그래서 정말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엄청난 고기를 이런 식으로 잡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굉장한 겸손과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이런 걸 담아서, 근데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이 기적 앞에서 예수님은 엄청나게 크게 보이시고 자기는 엄청나게 작게 보이는 그 엄청난 갭을 느끼는 것이죠. 이분은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위치와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는 그런 그 엄청난 지혜를 얻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가 그 전에 많은 죄를 졌다든가 아니면은 어부가 그 당시 죄인이었다든가 이런 사기를 치면서 그런 어업을 했다든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거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보다도 지금 아무 얘기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냥 존재론적인 어떤 그런 굉장히 어떤 그 예수님과 자신과의 엄청난 그런 차이를 느끼면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보다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엄청나게 크신 분이시구나. 나랑은 정말 질이 나는 분이시구나. 그런 어떤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앞으로 동업합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크신 분이 저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죠. 가버나움 사람하고 다르죠. 예수님 붙잡아 두려고 했던 사람들하고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한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실 본문에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는 안 하시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이 베드로를 초청하시죠. 그것이 나를 따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그 3명의 그 동업자들이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반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그 시몬의 장모도 예수님을 수종은 들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첫 제자의 모습을 이 베드로가 대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이제 평생 잡을 고기 다 잡았으니까 이제 다 내려놓고 너에게 내가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고기를 잡으면 이제 좀 있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고기는. 그래서 이제 생선을 파는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사람을 취해서 살리는 일을 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인도하라고.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람을 취하라고 그렇게 새로운 사명을 누구한테 맡기셨다고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와 사실은 그 외에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도 아무 말 안 하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같이 옆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베드로는 이미 이때부터 대표격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절에 보시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러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동사가요 가서 이 동사가 헬라의 동사는 그 동사가 주어가 복수냐 단수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그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 모든 동사가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글 따져보면은 시몬한테 말씀하시지만 너희가 깊은 데로 가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너네 같이 있는 일행들 같이 가서 이렇게 고기를 잡아라고 얘기한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혼자서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같이 했어요.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근데 결국 이렇게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그 사람들을 또 나를 떠나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그들한테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함께 하자고 동참해라고 초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잡은 물고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모든 것을 버려둔다. 이게 다 재산 아닙니까? 그죠? 엄청난 재산이에요. 배도 그들의 것이었고 이 물고기 어마어마하게 잡은 이 물고기도 엄청난 그런 정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재물 아닙니까? 누가복음에 재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둔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빈털터리가 됐다는 말일까? 문자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이나 재물이 주는 그 지위, 안정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자기 어떤 그런 자신감, 이런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걸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재물을 인생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그들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왜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고 또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말 그 위치를 이렇게 고백한 그런 상태에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이분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자연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아시는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을 주셨으니까 그 일을 내가 따라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이런 그 엄청난 그런 정말 준비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수혜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보니까 어떻게요?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오늘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쏙쏙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이 나사렛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의심하고 배척하는,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죠. 정권을 권력을 가지고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한쪽에 있고 또 한쪽은 그렇게 행하시는 일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쪽으로 봐서는 그렇죠. 이 지금 역사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복음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고 나아가느냐, 베드로처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앞에 우리가 정말 열려서
예수님의 청에 그대로 응답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상식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적극적인 순종과 더 나아가서는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확실한 고백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정말 내 모든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줄을 믿습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정말 많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실 누가복음 안에서는 이들의 역할은 별로 없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취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정말 그 인생이 되었어요. 복된 인생들이죠.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정말 동참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을 취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일을 그들이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아는 거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생각보다 나의 경험보다 나의 지금까지 안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그런 큰 인생으로 나갈 줄로 믿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때야 되는지를 더 자세하게 보면서 참 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주님을 향한 열린 마음,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행동에 옮기는 그런 믿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정말 알아보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죄인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열심히 따라가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복된 제자의 길을 오늘도 가게 하시고 평생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취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